오늘은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느니라. 이렇게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과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선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과연 우리의 믿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절을 좀 정리하면 좀 5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이 권능으로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참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이게 강조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주목을 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무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짐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큰 능력으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전혀 계시된 일이 없는 아주 중요한 이 진리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죽은 자의 부활, 그죠? 죽은 자의 부활이 계시되었지만, 그죠?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계시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하신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5번째는 뭐냐면 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에서 이 하늘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그죠? 이거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in the heavenly plac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place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원어에는 없는 성경인데 킹제임스 번역한 사람들이 넣었어요. 이 다비 성경은 in the heaven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런 단어고요. 이거를 우리가 천상 세계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천상 세계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 권능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구조를 통해서 이 5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5가지 이런 이 내용들을, 그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이 믿음 안에 감동을 일으키고 감격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어떤 굉장히 성령께서 강조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런 뜻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읽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치듯이 읽게 되는 거죠. 마치 이렇게 물이 수로를 따라서 그냥 흐르듯이 흘러갈 뿐 나의 영혼 속에 아무런 이 감동, 정서
이제 이런 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어떤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흘러가게 되면 우리의 이 영혼에 아무런 어떤 이 도전과 감동과 은혜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록 아주 이 보배롭고 소중한 이런 에베소의 이런 이제 이 계시를 우리가 읽으면서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 계시되어 있는 이런 계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20절에, 그죠? 20절에 바로 이제 이 하늘에서라고 하는, 그죠? 이 천상 세계에서, 그죠? 이제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에베소서에서만 사용된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 3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 그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 단어가, 그죠?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in the heavenly place라는 동일한 단어인데 1장 3절에서는 번역을 하늘에 속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잘못된 번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한다 그랬습니까? 천상 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이 천상 이 세계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교회는, 그죠? 찾아보기가 아주 힘든 이런 교회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이 복의 이 독특성, 이것이 바로 이 in the heavenly place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복이 천상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려면 천상 세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상 세계에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긴 아는데 이 복을 자기의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 천상 세계까지 올라가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 이 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믿음이 나는 이제 천상 세계에 이미 올라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아주 이제 좀 조심해서 또 우리가 이제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참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 왜 편지를 썼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고 무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에게, 그죠? 또 책망하고 경고하고 이제 이런 내용의 서신을 썼습니다. 또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라고 하는 어떤 한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좀 도 개념이에요. 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서신이 이제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이 율법주의적인 이제 이런 성향이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고린도 전서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면 안 되는 거고, 그죠? 또 갈라디아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서를 고린도 교회라든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이 에베소서가 얼마나 정말 이 귀한 이러한 성경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실한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아주 이 페이스풀한, 아주 이 충실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그죠? 좀 이 수준 높은 또 이 고도에 속한 이런 진리를 소개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보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보다 훨씬 영적으로 이제 수준 높은 이런 이 진리들을 소개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교회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히브리서만 보더라도 히브리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이제 이 좀 초보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잖아요. 주님을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이렇게 안주하고 머무는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이 로마서에 게시되어 있는 로마서 6, 7, 8장에 게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보면,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서 6, 7, 8장에 게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1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이런 진리를 좀 소개해도 될 만큼, 그죠? 에베소서에 이런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 에베소서의 이러한 이 계시를 받을 우리 믿음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의 준비를 갖춘다는 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런 계시를 우리가 받으려면, 그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상태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이 믿음 안에서, 그죠? 영적인 출생에 속한 이런 거듭남의 진리만 알고 있다던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상태로 보시는 거죠.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베드로 전후서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 비로소 에베소서를 받을 이제 이런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신득이의 진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또 이신득이의 이런 믿음과 영적 해방의 진리를 이런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상세계에 앉는 진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따라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진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이 계시를 열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더 높은 수준의 이런 진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려면 이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이런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더 고차원적인 이런 계시를 받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읽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와서 부딪혀서 감동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정말 이 고차원적인 이런 믿음을 살아내는 이런 믿음을 가졌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긴 읽는데 뭐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험이 더 많았나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역사하심을 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제 이 에베소서는 이신칭이라든가 이신득이와 같은 이런 이 진리를 소개하는 내용은 이제 전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이제 하늘에 들어가게 해주는 이런 진리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는 진리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에 올라가게 해주고 바로 이 천상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 이런 진리가 에베소서에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이제 이 천상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 데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에베소 2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고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허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좀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since예요, since. 죄들로 인해서,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던 우리를, 그죠? 함께 살리셨다. 이제 함께 살리셨다는 단어는,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 quicke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사도 바울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다른데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그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듭나는 거다, 이제 이렇게 거듭나는 것과 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면 이게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에서 아주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고 독특한 표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 살아있는 존재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에베소서와 이 로마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는 우리를 이 허물과 죄로 이 살아있는 존재로 이렇게 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이것은 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육신 안에서 살아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육신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죄의 열매들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열매들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since 이렇게 복수형으로 sin 다음에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죄의 열매들이죠. 왜 그렇다고요? 죄와 허물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죄의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장 32절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 이제 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들 가운데서, 죄들 안에서, 또 죄들로 인해서, 또 죄들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죠?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정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 가면 이제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율법의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로마서가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좀 정리를 한다면, 나는 이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이고, 또 허물과 죄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있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상세계에 속한 사람들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일종의 로드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로드맵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보니까,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육신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로마서 6장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죠?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가 뭐라 그랬죠?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진리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그죠? 아주 이 복된 말씀이 있잖아요. 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죠? 이거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 하나님, 저는 이제 보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라,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저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진리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허물과 죄로 이제 이 죽어 있는 이러한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베소 2장 5절에 이제 오게 되면, 그죠? 하나님께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제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데에는,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권능과 또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아주 지극히 큰 어마어마한 이런 이제 이 능력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퀴큰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장 6절에 보니까 이제 함께 일으키셨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함께 일으켰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 함께 부활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응?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주 복된 일이죠. 응?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연합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어 계시고 우리가 그 무덤에 묻혀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리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죠?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에 잠겨 있는 우리도, 그죠?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심겨져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하고 작용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위대한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그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믿을 때, 그죠?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이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께서 천상세계에 앉으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의 천상세계에 앉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넣으신 하나님의 이런 권능, 능력, 이것을 보고 믿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되는, 그죠? 우리가 보아야 되는,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느냐? 그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면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 되느냐? 그죠? 우리 주님에게는,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 이미 역사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러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장래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우리에도 실제적인 이런 역사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 되는 것이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큰 권능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제 장래에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큰 권능의 역사를 믿는 믿음.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상 세계에 앉는 사람이 되는가?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되어 있는 나를,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던 나를 함께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또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하늘로 함께 승천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천상세계에 앉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천상세계에 함께 앉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상세계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자리가 곧 나의 자리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그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세계에 앉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자리가 곧 나의 자리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믿음은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이 계시를, 그죠? 자연스럽게 이걸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죠? 이제 천상세계에서 나의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천상세계에 바로 그리스도의 자리가 곧 나의 자리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세계에 앉은 사람은 장차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고요, 또 영광으로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영광으로의 부활이고, 최고의 영광으로의 부활이고, 그죠? 또 가장 높은 하늘 3층 천으로 승격되는 부활인 것입니다. 장차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장차 지극히 큰 권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이러한 이 최고의 영광으로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믿음에 있어서 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한번 좀 정리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6장 7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능력이,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보면서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의 어떤 이제 죽으심을 보고 내가 영원히 속죄됐다고 하는 믿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큰 그 권능의 역사로 다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어떤 나의 믿음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크기를 보는 믿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세계에 앉은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금 천상세계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리가 곧 나의 자리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바로 이제 나에게는 천상세계에서 나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래에,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부활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천상세계에 이제 부르심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천상세계에 올라가면 나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이 자리는, 그죠? 이 승격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천상세계에 있는 모든 보좌와 또 정사와 권세들보다 더 높은 이런 자리인 거예요. 이런 자리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 다섯 가지 믿음, 그죠? 이 다섯 가지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거죠. 그죠?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1장, 2장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다섯 가지 이 믿음이 여러분의 그 영혼 안에, 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체계 속에 자리를 딱 잡게 되면,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이 복된 믿음 때문에 장래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또 최고의 영광으로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또 하늘 가운데서 가장 높은 하늘,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far above all이라고 그랬잖아요. far above all heavens, 그죠? 하늘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하늘, 이 삼층천으로 승격이 되는, 삼층천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이 승격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런 이 복락을 다 받아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이 능력이 지극히 위대함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 푹 잠기셔가지고, 그죠? 이러한 이 최고의 정말 영광으로의 부르심, 상층천으로 승격되는 이런 부활에도 참여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